믿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저녁 시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이 저녁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특별히 우리는 그 고백 안에서 계속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생각을 피워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이 생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 저서가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의 팡세, 파스칼의 생각이라는 책인데요. 이 파스칼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 세상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은 인간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려운 거죠. 인간은 약하지만 때로는 비참하지만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에 우리가 더 나약해지고 비참해지느냐, 아니면 올바른 생각으로 그러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약함, 그 나약함, 그 비참함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이 늘 긍정적이고 늘 좋은 생각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나약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 사람들이 이 자살을 택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물론 요인이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요즘에 다 포기하고 있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출산율이 저조하다라는 뉴스가 매일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에는 사회적인 요소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 젊은이들의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냥 불평, 불만이 익숙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그러한 불평의 생각에 매몰되어서 함께 좌절하고 함께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아파할수록, 우리가 더 힘들어할수록, 우리가 더 부정을 향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 더 바른 생각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꿈꾸는 소망,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과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생각을 나누고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해답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 바울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논지의 출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왜 이러한 사실을 바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과연 뭐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더 풍성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애쓰고 힘써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반복해서 죄 가운데 머무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답변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명쾌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면 되고 은혜를 풍성히 하는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게,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저녁 시간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문제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영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쉽지 않은 문제로 번져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미 빈번하게 로마 교회 안에서 행해졌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기회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다시 죄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함에도 불구하고요,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면서 여러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다 방어하면서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죄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냐면요, 그 해답은 세례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세례를 빨리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저는 중3 때 그 헌법에 맞는 나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빨리 받고 싶었냐면은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찬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 일, 항상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어린 시절에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이 세례는 그 부차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오늘 세례의 핵심적인 요소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다. 세례의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감히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된 몸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문제인데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냐면요,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된 몸이 죽으면 우리의 죄된 몸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죄된 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원리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합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몸을 다 죽이고 이제 죄된 몸은 살지 않고 새로운 몸으로, 죄가 없는 새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올바른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은 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졌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고 마땅한 형량을 받고 그것을 다 치르고 나서 우리는 깨끗게 되었다라고 사회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몸으로 죄된 몸은 이미 죽은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의롭게 된 몸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직접 죽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계속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죄된 옛 생명, 죄된 옛 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 모습으로, 예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이전의 죄된 모습, 이전의 죄된 자아는 다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는 그 기능을 다 상실했고 오직 죄의 자유함을 누리고 부활과 연합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례가 우리 가운데 주는 참된 의미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시 짓고 죄된 삶의 영역을 다시 살아갈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다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생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냐면요,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출발과 전개와 마침점이 다 여기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됐고 우리의 죄된 자아가 왜 죽었고 왜 우리의 죄된 자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출발해야 되고
다시 전개돼야 되고 다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끊임없는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여기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러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고요,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의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생각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반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해야 되고요, 강력하게 자리해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자아, 나의 생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죄는, 나의 죄된 육체는 이미 죽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고 우리는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다라는 말씀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여기는 삶, 끊임없이 생각하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가 물질을 들이고 우리가 헌신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자아가 다 죽었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생각과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진리를 로마서 안에서 기록하고 계속해서 여러 바울 서신에서 무엇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후반부 1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비결이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된 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일을 능히 벗어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연합하여서 새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에 집중해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면 과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요, 죄에서 벗어난 자로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고, 그런 것에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생각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그 특권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많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그 생각의 목표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머무는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구원의 영역 안에서 구원을 소망으로 선물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